오늘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더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주를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주를 깨달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로 표적을 요구하는 자들을 거절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나오는 마태복음 16장 이전에도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메시아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많은 군중들이 메시아 사역을 지켜보면서 주님을 따랐지만 동일한 기적들을 보고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이 대표되는 이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이 두 집단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의 시대가 어떠한 지경에 빠져 있는지 또 그리고 우리의 종교 지도자들은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믿지 않기로 작정한 자들은 어떤 표적을 보아도 어떤 기적을 체험해도 결코 믿음을 갖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하늘의 날씨를 비유로 들어서 그들의 거듭된 요구를 단호히 거절하십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한 집단으로 무리짓는 것은 마태복음에서 여기와 3장 7절에만 나오는 독특한 표현입니다. 한 집단이 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교리적 입장에서 첨예하게 대립하는 그런 두 경쟁 종파입니다. 마치 한국의 여당과 야당처럼 결코 합할 수 없는. 그런데 예수님이 출현함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지위와 그런 안녕에 대해서 크게 위협을 느껴서 서로 연합을 하기에 이르릅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 지도자들의 행동이 그릇됐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목적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단지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시고 싶은 마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그들은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똑같이 시험하다로 번역되었지만 헬라어에서 시험하다라는 말은 전에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두 종류의 단어가 있어서 이 뉘앙스의 차이가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는 도키마조라는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에 22번이나 등장을 하는데 이 헬라어에서 이 단어는 분별하다, 시험하다,
또는 시험하여 인증하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이나 사물을 인정할 목적으로 시험하는 행위를 가르칩니다. 즉 테스트하는 것이죠. 신약성경에서 이 용어는 어떤 시험이 승리로 입증되는 경우에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긍정적인 단어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적용되고 사탄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누구를 인정하기 위해서 시험하는 일은 절대 없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단어는 페이라조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신약성경에 더 많이 등장합니다. 38번이나 등장하는데 이것은 시험하다, 의도적으로 시험해보다, 죄를 짓도록 유혹하다, 시험하여 미혹에 빠뜨리다 라는 뜻입니다. 앞에서 나온 도키마조라는 단어와는 달리 부정적인 의미로 어떤 사람을 좌절시키고 실패하게 만들려는 의도를 가지고 시험하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바로 유혹입니다. 따라서 이 단어는 당연히 마귀의 유혹과 관련해서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동일한 단어가 바로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인데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이 페이라조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악의에 찬 표적 요구를 마귀의 행위와 동일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표적을 요구한 것은 마귀의 행위였던 것입니다. 하늘에서 오는 표적에서 하늘은 하나님을 완곡하게 나타내는 유대인들의 독특한 관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표적을, 하나님이 보이시는 표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직접 오는 표적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그 표적에 옳고 그르는 것은 판단은 자기들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혀 안중에도 두고 있지 않은 사역한 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요즘 어떻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2절과 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녁 때에 너희가 하늘이 붉으니 날씨가 좋겠구나 라고 말한다. 아침에는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씨가 굽겠구나 라고 말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대적들의 계략을 하시고 하늘의 기상 분별에 대한 그런 대중적인 날씨에 대한 격언을 들어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늘의 현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들의 눈먼 영적 상태에 대해서 질책하신 것입니다. 유대사회를 대표하는 최고 엘리트 집단인 그들의 수준이 날씨를 분별하는 정도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보는 너희의 지식과 지혜와 영적인 성향, 영성이 겨우 고작 그 정도냐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세상 권력과 재물에 눈이 멀어서 일반적인 현상만을 바라보는 그 정도의 분별력으로는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사역을, 구원 사역을 그 깊이를 절대로 인식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들은 예수 메시아를 통해 이미 그들 앞에 도래한 새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능력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육신의 눈은 떴으나 그저 맹인일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의 대적들을 조롱에 가까운 말씀으로 통렬하게 논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요나의 표적 외에는 이 세대에 주어질 표적이 없다. 분명히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늘에서 온 표적임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유대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로 규정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신다면 어떻게 규정하실까요? 우리 지도자들이나
또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 어떻게 규정하실까요? 요나의 표적이라는 이런 수수께끼 같은 이런 말씀은 이미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밝혀진 것입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 구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로 거짓 가르침에 대해 준엄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이전의 단락이 예수님과 대적들의 논쟁이었다면 6절부터 12절은 갈릴리 호수 건너편 한적한 곳에서 나누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입니다. 이 두 대화는, 두 이야기는 서로 깊은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먼저 이 이야기,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이야기의 배경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뜻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이 언급되고 그 후에 예수님이 책망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결론이 12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편에 건너갔을 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경계하라. 비록 배경은 바꿀지라도 이 이야기가 이전 말씀과 연속되어 있다는 것은 계속 이 이야기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대적들의 위험성을 계속하여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생뚱맞게 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누룩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당시에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생각하신 것은 가르침, 참된 가르침,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지만 제자들은 먹을 것, 빵의 문제에 골몰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당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릇된 가르침이 큰 문제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제자들은 당장 먹을 것이 없는 것이 빵이 걱정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형식주의, 그리고 독선, 그리고 가식과 위선에 빠진 자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또 어떻습니까? 세속적이고 정치적인 성향을 지닌 자들이었고 헬라 문화에, 세속 문화에, 세상 문화에 깊이 물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도 그런 지도자들을, 종교 지도자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주님의 뒤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생각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과연 주님의 제자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우리 눈에 얼마나 보입니까? 기독교 지도자들이나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이 생각에는 과연 어떻게 주님이 판단하실까 하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룩은 효소입니다. 효소. 침투하고 확대되는 그런 효소입니다. 이것은 빨리 퍼져나가게 되죠. 다 물들게 되죠. 그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삶과 신앙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파급된다면 얼마나 큰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경고하신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형식적이고 위선적이고 세속적인 삶과 신앙,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됩니다. 이단보다 더 큰 위협은 바로 이것입니다. 또한 물질적인 세상 욕구에만 눈이 멀게 되면 들의 영적인 결핍을 간과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와는 더욱더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죠. 제자들이 떠올린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빵이었습니다. 10절에 보면 우리가 빵을 가져오지 않았구나. 오로지 먹는 것에 함몰된 세상 나라 참담할 뿐입니다. 저는 이 나라에 와서 그런 광경을 봅니다.
오직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함몰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과 마찬가지로 제자들 역시 예수님의 말씀에 서로 수군대다가 당황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제자들은 그 말씀의 참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누룩이라는 말이 나오자 빵과 연계를 짓습니다. 제자들의 놀이가 극치를 이루는 장면입니다. 비록 작은 누룩이지만 밀가루덩이 전체를 발효시키는 것처럼 종교 지도자들과 사악한 자들의 거짓 가르침이 퍼지고 스며들어 영적으로 무뎌진다면 결국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고 제자의 길을 걸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야만 하는 고난의 길도 결국 이해하지 못하게 되며 오직 세상 풍파에 순응하여 물질적인 빵 걱정만 하고 사는 그런 세속적인 인간으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동문서답하는 제자들을 향해 우라통이 터지신 예수님이 봐라! 일가를 가하시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너희는 항상 먹는 문제만 먼저 생각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너희는 항상 먹는 문제만 먼저 생각하느냐? 이 말씀은 늘 세상 풍파에 휩쓸려 모든 것을 좌니 우니 가는 을박하는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진리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오직 세상 것에만 관심을 두고 서로 다투고 감론을박하는 그런 인생들. 올리고피스토리, 믿음이 적은 자들아. 헬라어로 올리고피스토리. 이 거룩한 경고에 즉각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은 참 제자입니다. 올리고피스토리,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표현은 마태복음의 특징적인 표현입니다. 세상 일로 염려하는 제자들에 대해서 항상 사용되었습니다. 6장 36절에도 나오고 8장 26절에도 나오고 14장 3절에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세상 일로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항상 하시는 말씀. 올리고피스토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세상의 다툼이나 분쟁에 휩쓸리지 말고 세상의 악함과 물질주의에 휩쓸리지 말고 그럴 때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펴시기를 바랍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깨닫지 못하느냐?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수없이 목격한 사람들은 그들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믿는 예수님은 얼마 전 빵 5개로 5,000명을, 빵 7개로 4,000명을 먹이신 분입니다. 그들이 이 기적의 빵을 군중들에게 직접 나누어준 당사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빵 타령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영적인 장님이 된 당신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들이 백부장처럼 또는 가나안 여인처럼 더 큰 믿음을 가졌다면 주님의 이 경고의 의미를 즉시 깨달았을 것입니다. 참으로 답답한 노래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질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경험하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교회 가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형식적인 봉사를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해답을 주시지 않으세요. 그러나 다시 한번 6절의 말씀을 반복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12절 마지막 말씀을 보면 그제야 제자들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가르침을 주의하라고 하신 말씀인 줄 깨달았다고 성경 말합니다. 누룩을 주의하라는 말씀이 뭡니까? 가르침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가르침을 주의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수많은 매스미디어를 통해 여러분 그저 배우자 하는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여러분에게 주어집니까?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주어집니까? 얼마나 많은 진리를 가장하는 것들이 여러분의 삶에 파고들고 있습니까? 그 많은 것들이 전부 아닐지라도, 전부는 아닐지라도 대다수의 많은 것들, 대다수의 것들이 전부 주의해야 될 그런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해야 될 일이 뭐냐? 분별하는 것입니다. 분별하는 것. 드디어 제자들이 깨달았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이 경고가 종교 지도자들의 교활하고 악한 가르침에 대한 것임을 스스로 깨닫습니다. 그들의 표정력으로는 사악한 올보요. 그들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릎과 같은 방해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것들이 세상의 핍박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을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들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을 왜곡하고 잘못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가르침이 바로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처럼 다행히 주님의 제자들 아주 조금씩 주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그 말씀을 묵상하며 묵묵히 제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세속에 가려지고 물질에 가려진 진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삶의 여정에는 빵보다 진리가 더 소중합니다. 제자들은 여행을 계속하기 위해 빵이 필요했습니다. 가난한 그들로서는 끼니를 해결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배고픔을 달래줄 양식을 늘 먼저 챙겨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관점은 다릅니다. 자칫 먹을 양식을 우선시하다가 인간에게 정말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놓칠 수 있다는 것이 주님의 관점입니다. 물질이 인간의 눈을 가려서 영혼의 양식을 채워야 하는 것을 잃어버리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영적인 것이 먼저라는 것을 은연중에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 그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오늘날에 우리도 세속에 빠져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처럼 위선과 거짓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위장된 경건의 모양만 있는 짝퉁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주님의 부인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여정에서 빵을 먼저 선택할 것인가, 진리를 먼저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은 늘 우리 앞에 놓여있는 갈등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삶의 여정에서 진리를 추구하는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분별함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건지를 믿음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분별이 참된 분별인지 진리를 따르는 분별인지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내가 진리 속에 거할 수 있는가? 아니면 물질로 인해 세상 일에 대한 염려의 나락으로 떨어질 것인가? 이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루 먹을 양식이 없게 된다면 그것은 낭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진리를 얻어야 되는 때와 시기를 자꾸 빵에게 양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채우게 하는 매개체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사사로운 것을 포기하고 영적 성장을 위해서 몸을 던지는 힘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하루의 양식 때문에 연연하는 일보다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로 하루를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적어도 물질에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따르지 않는 일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거짓 가르침을 식별할 수 있는 해안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눈을 가져야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것보다는 현실적인 것에 몰두해 진리를 가르치고 잘못된 길을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눈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식별할 것입니까? 예수님의 진리와 그들의 진리가 다르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요, 부디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른, 곧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르는 것만이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서도 진리를 깨달을 수 있지만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을 가지니 우리 생에 가장 중요한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약하고 음란한 세대 속에서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스스로 진리된 말씀을 찾아서 살아갈 때 삶을 통해 참다운 진리가 드러나고 진정한 삶의 행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반년의 시간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니 폭풍과도 같은 시간을 거쳐왔음을 깨닫습니다. 조금도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을 만나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의 삶의 방식을 깊이 반성하게 하시고 잘못을 반복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와 같은 길을 지날 때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 주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굳게 의지하며 새로운 반면의 시간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기도하옵나이다.